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바람이요, 또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말장난 같지만 여기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람이지요. 그렇게 바람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잡을 수 없는 거, 돌이킬 수 없는 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며 삽니다. 오늘도 희망합니다. 오늘도 고대합니다. 비록 유한한 삶이지만 무한한 염원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요, 사람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보다 높은 가치를 품고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죠. 이 바람이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한자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랄 기자에 바랄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바라는 거, 내 사정을 아뢰고 희망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인생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범죄하여 숨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도망치는 하갈을 향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야복강의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요즘 호렙산에서 감독회장님께서 나누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방적인 청구서가 아닙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사귐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고통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묻고 답함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8장에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짧은 이 8장에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당당하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 바람과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강요가 아닌 설득으로 찾아오십니다. 강요가 아닌 설득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 왕이죠. 그리고 사독의 후손인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무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소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기대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폐허가 된 이곳에 성전을 세우는 일은 참 요원합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궁핍이 더하여서 이들의 사역은, 이들의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참 어려웠다는 말씀이죠.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신앙의 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치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모세처럼 저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는 엘리야처럼 원대한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오직 하나, 더 이상 문제가 없기를, 바벨론과 같은 외세 침략이 없기를, 그저 이 고요가 계속되기를 바랬습니다. 뭐죠? 신앙이 아주 소극적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한 갤럽에서 종교를 믿는 이유를 물었을 때 70% 이상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진통제처럼 신앙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무사안일하기를 평안제일주의가 유일한 가치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사명이 사라졌고요, 헌신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요, 언제나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거,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 사명 앞에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무거운 단어입니다.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렇게 기피하고 거절하고 싶은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길에 예언자 한 명을 만납니다. 그는 다짜고짜 바울을 불러놓고 손과 발을 묶습니다. 왜 묶을까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마치 내 수족을 묶어두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이 사명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완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잡아 끌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 대답과 의사를 구하십니다. 그렇게 이해시키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세요. 이게 못해 먹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선지자라며, 너 사명자라며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당신 목사잖아 라는 말입니다. 당신 목사잖아, 그것도 못 참아? 당신 목사잖아, 그거밖에 못해?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성직자인데 네가 해야지.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직분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소망의 불씨를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아니라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았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분량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당장에는요 낯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길을 가다 보면요 무한한 영광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의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금식은요 개인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는 금식이에요. 다 바벨론의 침략과 성전이 무너진 때를 기억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했던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란 게 뭐예요? 단순히 밥 안 먹는 겁니까? 다이어트입니까? 아니죠. 금식은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내가 육신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 에너지로 삼았던 것, 이것 스스로 끊어내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어찌 보면 절박한 회개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항복의 선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 살려주세요. 이 사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사회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 금식은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버거운 금식을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십니다. 사명 따라가는 우리의 수고가 변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사명의 길은요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이와 같거든요. 사실 육신의 피로를 끊어내고 일어나는 일, 새벽에 일어나는 일 누구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내 육신을 쳐서 엎드리면 거기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첫 시간, 가장 맑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다시금 사명으로 붙잡을 때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그저 슬픔과 애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시는 영광의 길이요 희락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늘문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침내 부흥을 보게 하십니다. 마침내 부흥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명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은요 항상 문제라는 껍데기를 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일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면에 사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창한 거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내면에, 이면에 사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모두 무지했거든요. 15세기 책이 없었습니다. 책은 일부 권력층과 수도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도주 짜던 압착기 있죠. 이 압착기에서 영감을 받고 금속 활자를 발명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가장 먼저 무엇을 찍어냈을까요? 이 사람이 성경을 찍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이 유럽 가운데 번져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무지라는 고통이 있어요. 이 일상의 고통이 있어요. 이 삶의 문제를 이 사람은 해결하려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문제를 사명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사명으로 승화시키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가 감히 꿈꿀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부흥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유대인들만 모여서 그냥 도시를 재건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 이 궁핍과 혼란을 넘어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읍 저 성읍 할 거 없이 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미처 꿈꿀 수 없었던 비전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는 문제뿐이야, 고통뿐이야, 슬픔뿐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셔서 사명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부흥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심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요, 염려가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핑계를 댑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의 요건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거 내 욕심 아닐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넘어서 진짜 붙잡아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나가요,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고통의 현실 가운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들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을 기꺼이 사명으로 내어놓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문제를 넘어 사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과거에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사익을 위해서 살아간대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한다, 공익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딱 5일 남았습니다. 2026년 38회 호렙산 기도회, 다시 오지 않을 시간 5일 남았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데, 형편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심했어요. 행여나 이 기도하라는 권면이 누군가의 현실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인생에 누군가 다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을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새벽에 씨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를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장벽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핑계대면 안 됩니다. 태산 같은 문제여도 저 생명길은 항상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문제가 변하여 사명이 되고, 사명이 변하여 부흥이 되고, 부흥이 변하여서 마침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이루라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이루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3절 말씀, 23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방 백성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내가 들었다.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누가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광림남교회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들었다. 광림남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소리를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을 무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편의 연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서 분투하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관객이 있겠죠. 누군가 내 인생을 관객으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대본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왜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에 주인공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제발 그러지 마. 주저앉지 마. 아직 기회가 있어. 절망하며 포기하는 저 배우를 향해서 우리는 소리치잖아요. 고심할 필요 없어. 넌 이기게 되어 있어. 결국에 된단 말이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응원하는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하세요. 문제 앞에서 느끼는 내 두려움과 내 감정보다도, 이 기분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막 다 도전해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사명이다 생각하고 막 해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일론 머스크가요, 성공한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실패해라. 먼저 실패해라. 왜죠? 실패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향한 가장 확실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내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저 사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 믿습니다. 1982년 호주 멜버른의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그 불만실이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어요. 왜냐? 이 아이에게 양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형적으로 자라난 작은 발 하나가 엉덩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해 말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감독 기자님 요한복음 9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저주가 아니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함이야.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70개국을 다니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팔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제 인생을 비극이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깜깜한 무대는 영광의 무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치 내 수족이 묶인 것 같은 그런 불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내 감정을,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찍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연극이 단지 내 배를 배불리고 탐욕에 물든 그런 무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사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 사명으로, 사명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을 넘어 저 영광으로 나아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등하며 헤매이는 이 자리, 눈물의 기도로 가득 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 발견하는, 주님 사명 위하여 달려가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도래할 그 크신 영광과 기쁨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진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